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몇 시간 만에 다시 교회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밤에 오셨던 분들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오시는 거죠. 10시간이 채 안 돼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도 컨디션 조절차 토요일 아침 예배를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우리가 밤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체력적으로 안 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집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네. 덜 안 피곤해요. 네. 은혜가 충만하면 안 피곤하다니까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따라가지만 이 제목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태도 그리고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특히 앞부분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죠? 가난하게 살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네, 없죠. 근데 여러분,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되게 고약한 심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자기들은 부자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좀 가난했으면 좋겠대. 아니, 가난하다는 말이 뭐하지만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특히 한국 사람, 우리 조국의 한국 사람들은 그 윗대가리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지도자는 목사니까 같은 이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해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해먹으면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너무 그렇게 부에 대해서 너무 좀 초월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청빈한 사람. 청빈한 사람을 되게 쳐줬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관료에 올라갔는데 가난해. 그러면 그 가난이 뭐가 돼요? 은혜가 돼. 우리 말로 하면, 교회 말로 하면 은혜가 돼요. 가난한 게 은혜야, 그냥. 저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데 가난해요. 존경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우리 사회나 또 우리 교회에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가난한 게 좋다.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 적어도 현대차 이상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많이 양보해서도 도요라 혼다까지만 되지 그 이상 타고 다니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도요타 혼다 이상은 안 탈 거예요. 도요타 혼다 중에서 딱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스갯소리를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냥 소나타 타. 소나타 타면 은혜가 되니까 그 대신에 안에다 풀옵션을 해. 안에는 아무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안 태우고 다니면 되니까 소나타 타고 안에다가 풀옵션을 갖춰서 편하게 타고 다녀요. 그런 농담 섞인 말도 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저한테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전에 계신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요? 뭐 어떤 점이 존경스러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검소하세요. 그래서 신발이 해지도록 구멍이 나도록 신고 다니세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제가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해지도록 신고 다녀서 존경스럽대요. 만약에 정말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저는 일부러라도 제 신발을 벽에 비벼서라도 해지는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안 신겠죠. 네.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실화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좀 잘 살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요. 잘 살아,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집에 명품백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절대로 안 가져옵니다. 시장표 명품백 가지고 시장표 명품백이 없죠. 시장표 팩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영향을 받습니까? 물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좀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안 받고 내가 좋고 안 좋고, 물론 앞에서 지도자로서 또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서로 품행이 방정하고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좋은 모범이 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뭐 사치를 하지 않고 또 대단히 뭐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멍 나고 해진 신발 신고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냥 뭐 요새 싸고 좋은 신발 많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 새 신발, 편안한 신발 갈아 신고 발 편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 오는 신발, 집에서 신는 신발 따로 신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수준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 네.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번영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Prosperity Theology라고, 번영의 신학의 뭐 그런 또 교회에 있는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잘 살아야 된대. 그래야지. 그래서 막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대저택에서 살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목사부터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잘못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정 수준이 있잖아요. 너무 부해도 안 되고 너무 빈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복이 그런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가치관이 뭘까요?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청지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막 애쓸 필요도 없고 왜 이것만 줬느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목사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 목사가 있고 또 적게 부어주시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나라 그 국민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혔습니다. 가난하면, 특히 지도자들이 가난하면 높이 여겨주고 아주 처졌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실 다 못 살았어요. 국민 전체가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처럼 같이 못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정치인이다,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웬만하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삶은, 진짜 밥을 굶어가면서 못 사는 삶은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가난이 그렇게 미덕이다라고 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의 관을 가진 사람들이 뭐랄까요? 고난 신드롬?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힘들게 살아야지만이, 가난하게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부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되겠다,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이 우상이 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 재물 그 자체에 대한 부정, 그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공회의 사람입니다. 공회의 회원이면 엄청난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 무덤을 딱하니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부를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멋지게. 예를 들면, 기왕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면, 재물의 복을 주셔서 많이 받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인생,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물의 목적이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가난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6절, 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재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이득관계, 손익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 앞에 친구가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가난하여 궁핍해지면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듯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를 떠나기도 하지만 내가 친구를 끊어내 버리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내가 해줄 게 없어.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수중에. 그럼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자존심도 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수중에 너무 궁핍하면, 돈이 없으면 친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희 아내가 잘 살다가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네, 되게 잘 살았어요. 부도가 안 났으면 저랑 결혼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도 나서 저는 네, 되게 한국에서 잘 사는 강남에 살던 사장님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났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데 하는 말이 몇 년 동안 친구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대학교 들어가서 연락을 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대요. 왜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겠죠. 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돈이 없으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더 뭘 사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맨날 얻어먹으라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습니까? 쟤는 맨날 만날 때마다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저 그만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사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그러한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서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접하고 싶어도 내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서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리길 원하시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신앙의 교제를 많이 갖고 한 번이라도 사람을 더 만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우리 수중에 그래도 여유 있는 재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번 또 한 끼를 사면 또 재정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막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못 만나죠. 만나도 그 만남이 유쾌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이죠.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이게 뭐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뇌물 공세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마음이 너그럽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풀고 나누고 싶은데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죠. 반면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생 신드롬. 맨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앞두고 A는 좋은 거고 B는 아주 힘들고 안 좋은 거야.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다가 왠지 안 좋고 힘든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마음이 편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니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유익한 거 누리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적은 것, 좁은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과거의 중세시대에 고행, 막 수도사들 고행하면서 고생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거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그 뭔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건 똑같아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가난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이고 또 그 삶은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복도 의미합니다. 분명히 그 육신의 복에는 재물의 복도 들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고난의 신드롬, 고생 신드롬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부에 대한 왜곡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아까 말한 대로 목사는 부자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막 계속 갖고 있으면서 왜곡된 그 재물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그 연탄 배달, 우유 배달하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했는데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100배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주시는 이 복은 뒤에 말하면 마침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그냥 어느 정도 부를 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부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부. 저는 부자 말고 거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사람이 수준과 편차가 달라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았잖아요. 아틀란타는 되게 그래도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시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은 아니에요. 아주 잘 개발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베이 지역보다는 그래도 소득 수준이 좀 낮죠. 네, 낮죠. 그래서 교회에 와 보면요, BMW 벤츠 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목사 같아, 다 소나타, 다 혼다. 네, 그게 대세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BMW나 벤츠가 딱 나타나면 우와,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렉서스? 우와, 렉서스다. 캘리포니아에 왔더니 돌아다니는 게 다 BMW, 렉서스, 벤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되게 부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그거 다 우리 수준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기왕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거부가 되는 복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아야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재정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싶고 아무리 나누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돕고 싶어도 말로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뭐에도 주인이세요? 재정에도 주인, 돈에도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 돈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안 허락해 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실 거예요.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을 좀 과격하게 가져야 돼요. 주셔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네, 100% 주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 돕기 위한 재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진짜요. 아니,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내가 안 주지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안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할까요? 성도가 재정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교회가 그냥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재정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다.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재정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돈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할 건 뭡니까? 돈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8절, 16절 두 군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돈이요, 재정이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부가 되는 비결인데, 반대로 우리 사람이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내 영혼의 상태는 뒤로 계속 밀려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내 영혼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돈이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지키지 못해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북가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돈 잘 벌잖아요. 그 어느 곳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 북가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것 자체,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노인 아파트에 사셔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돈을 많이 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그건 무슨 돈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이 돈 많이 버는,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그런 빅 테크 기업, 뭐 애플, 구글 이런 다니는 사람들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진짜 힘들게 일합니다. 밤낮 없이 일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합니까? 근데 나중에 그랬대잖아. 목사님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우리가 왜 이 물질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왜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돈 많이 벌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편히 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우리의 영혼을 항상 앞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켜야 돼. 성경은 오늘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서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막 열심히 가서 일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No. 하나님 돈은 벌겠죠. 하지만 내 영혼은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때문에 돈 버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내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표 내고 말씀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돈 버느라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 돈은 내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돈 버느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다면 그 번 돈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거는 내 욕심으로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돈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와서 예배할 시간에, 또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열심히 돈 벌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금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 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금 안 기뻐하신다고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아서 그 재정을 가지고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 것,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의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우리가 돈을 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주일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미국 교회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심지어 한국 교회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막 강조하는 한국 교회도요. 이제는 토요 주일 예배란 말이 뭐하지만 토요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피치 못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저녁 때나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릴 거를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나쁜 거겠죠. 하지만 주일날 피치 못하게 직업의 특성상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버스 운전사들인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고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한다? 그거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그 영혼을 지켜가고 있느냐. 돈이 쫓아가면서 내 영혼을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돈까지 포기할 수 있는, 돈을 돌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재정이 붙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잖아요.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져요. 가난하면 힘들어요. 돈을 무시하고 돈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복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정말 잘 쓰고 자유할게요. 내가 이것 더 벌려고 막 애쓰고 악쓰고 막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의 복을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재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핍하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가난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부해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수준의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자족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거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는 더 겸손하게
그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을 되게 저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급한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 복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또 안 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거부의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내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절대로 돈보다 우선입니다 라는 이 삶의 원칙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확실한 이 성경적인 재정관이 세워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